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위에 내 이름을 두리라 하셨으니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젖을 먹여주시며 양육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여 아버지 기쁨 받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저희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받아주시고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4장인데요. 새벽에 갑자기 깨우셔갖고 녹음되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조인규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을까 싶은 생각이 딱 들어갔고요. 한참 고민에 빠졌어요. 왜요? 그분은 예수를 여호와라 그랬어요. 야훼라 그러셨죠. 옛날 구약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께서 오셔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는구나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확히 모르는 자들은 나를 죽이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제사는 우리는 예배를 제사라 했어요. 산제사라. 제사는 죽은 자들에게 드리는 거죠. 살아있는 자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를 명절에 만나러 가면서 제사 드리러 간다 이랬어요? 아니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러시죠. 근데 산제사라 살아있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건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야, 이거 참 너무 안타깝다. 내가 제일 사실은 그 목사님을 참 존경했어요.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갖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시고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예수께서 광야로 가셔갖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아멘.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시험을 예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금식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금식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9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부대에 뭘 넣으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내가 하나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뭘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신랑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금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시죠. 왜요? 그 자들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직접 그 금식하며 자녀를 찾기 때문에
찾는 자들에게는 금식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금식합니다. 누가 했어요? 여러분은 안 했는데 나는 금식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 난 뒤에 내가 백제 금식했네. 그렇죠? 먹는 거라도 먹고 기도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을 받은 게 내 때문에 받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근데 아버지께서 금식을 하셨는데 아들이 또 한참 있다가 다 살려놓았는데 또가 금식해요. 아버지 금식하신 게 뭐가 돼요? 사탄에게 시험 받은 게 뭐가 돼요? 헛것이 되잖아요. 헛것이 되는 게 아무것도 그런 거는 다시 해도 되지만 아버지를 못 믿는다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단으로 부르는 자들이다. 그 적그리스도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 덩어리가 되게 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떼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6장에 보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세하신 땅으로 너는 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 너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전멸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는데 출애굽 당시에도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명세한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시험하고 싶어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를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창세 때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리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애타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는 자들이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이죠. 예수와 같은 자가 되죠.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게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주라고 부르죠. 왜요? 지금 예수께서 오셔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구약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딱 그렇게 딱 못을 박으셨어요. 구약에 부르던 이름이죠. 구약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에요.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그럼 예수가 오시고는 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은 자녀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름을, 아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볍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마음대로 입으로 부릅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죄 없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분들은 살아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말씀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근데 그분들은 아주 가볍게 말씀하세요. 왜 당신네들은 주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하느냐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주죠? 아니죠. 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천사가 나타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셨고요. 요한복음 17장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 아버지 이름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알게 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죠. 여호와가 아니고요. 주가 아니고. 주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인데, 만일에 심판이 끝났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버린 상태고요.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고, 이미 심판이 끝났다 그러면 게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다시 신명기로 가시면 이는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장구하게
축복받아 살아가는, 복받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 이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디를 가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이 동안에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사져 있는 포장지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꼭 반대되는 거래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일은 꼭 골래가면서 했어요. 누가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래가면서 했어요. 또 가르쳐줘도 그것만 가르쳐줬어요. 희한하게. 배워도요, 그거는 한번 배우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하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가 누구란 걸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내가 원하니 병이 나아라 그래 나았어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아니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12절에 이 말씀대로요, 예수께서 한 동네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더라 하면, 이분이 말씀이신 줄, 살아계신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하는 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이분이란 걸 이 나병 환자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땅에 못 들어오게끔 십자가에 못 쳤어요. 이 일을 못 하게끔. 그러고도 좋다고 히닥거리고 살아가요. 내가 그때 당시에 있었으면 못을 쳤을 거다고 계산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으니. 지금 이 나병 환자가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이분은, 이 나병 환자는 본인의 병을 낫기를 원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라. 내 안에 말씀이 심어져 살아있으면 병이 낫는다 했어요. 그럼 이분은 틀림없이 말씀이란 걸 알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분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전체를 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주신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지금까지 10절까지 말씀대로라면, 이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살아갈 것이고 병이 나을 것이고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피땀 흘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걸 최고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지금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진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의 원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가 있어요? 안 보내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보냈어요? 보내셨잖아요. 여기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보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병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왜요? 아담이 잘못해갖고 아니요.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속아가. 그 죄로 인하여 뭐 어떻게 돼? 아담을 통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으로 된 우리들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 저주에서 풀어줘야 돼요.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가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본다면 내가 이 땅에 왔던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안 왔으면 내 영은 그대로 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내 안에 내 영 안에 아버지 말씀이 심어 거듭나 자녀가 되면 천국 가면 나는 자녀로 살아갑니다. 자녀로. 엄청난 축복이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된 자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살아가면서 안 믿는 자들이 잘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가보면 안 믿는 자들은 구경한 일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 머리에 손을 대고 어떻게 치료가 될지어다 그럼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들이 입으로 그 말씀을 시인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40일 동안 마귀들과 시험하셨죠.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뭐 해주시려고? 자, 이거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 능력을 받아가 그래? 아니요, 능력을 갖고 오셨어요. 뭘 해주시려고? 자,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면 지금 뭘 해결하시려고요?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어디서? 낙원서. 그 죄가 풀어지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자, 하나님이 오신 게 누구죠? 예수시죠. 자, 예수께서 오셔갖고 그때 저주로 묶어주신 그 부분을 풀어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풀려고 하면 사탄이 저질렀던 모든 것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기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죄 없는 자가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예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또 그 길을 가려고 금식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버지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면 그러죠. 며칠 금식해라 이러죠.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못 믿으니까 네가 직접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복 받는데요. 복 달라고 달라듭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많이 자제를 하는데요. 아니요. 가만히 읽다가 이걸 한번 주셔가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짜증스러운 게 많아요. 어디를 가면 3일 금식해라, 일주일 금식해라 많이 그러죠. 누굴 못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해라는 거예요. 왜 해라 그래요? 니도 나와 같이 사탄의 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 땅에 있는 신이 되어 신을 모시고 살아가자 그 말씀이세요. 얼마나 짜증나는 소리예요. 알면 성질나죠. 그렇죠? 옛날에는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근데 목회 처음 하고는 진짜 욕 나왔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다시는 그런 길을 안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한다. 신랑과 같이 잔치집에 신랑과 같이 있는데 그 음식 하겠느냐고 물으셨어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태여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풀어준다 그러니까. 뭘 풀어요? 풀 게 뭐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곧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 12절서부터 시작해 갖고요 14절까지 말씀대로라면,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이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성령이 잉태되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하면, 그때 그러고부터 우리 이 40일을 금식하고부터 시작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다니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 뒤에 가면 적혀 있어요. 성령은 살아계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육신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니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게 다니시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조금 더 지나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누가 언제 그를 가르쳐 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는 성령으로 다니셨다. 그러니까 지혜로 말씀으로 다니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이때는 그냥 그대로 다니셨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는 성령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이 땅에서도 다니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하나님 옆에서 영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가 성령이었다, 보혜사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길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대로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밑에 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어디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우리 옆에 계세요. 그렇죠? 이때 있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늘이 4차원에 저 위에 5차원인가 가면 빌딩 지하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그 빌딩은 하나도 구경 못 했어요. 몇 번을 갔다 왔는데도 하나도 구경 못 했는데 빌딩을 지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회개하라고. 무엇을 회개하라고? 무엇을? 내가 육신의 죄를 뭔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악으로 살았던 것을 선으로 바꾸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셨죠? 금요일날 주셨잖아요, 말씀을. 내가 지은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걸 선한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 선한 모습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은혜로 성령의 세례로 그렇죠? 내가 자녀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 거죠. 천국이 왜 가까이 왔어요? 4차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5차원이라 그래요? 하여튼 하늘까지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계신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 떠날 때 말씀이 나를 사고 간다. 말씀이 산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보면서 내가 여기에 이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볼 정도로 이건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어요. 이거 참 좋은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계산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3장 1절에서 3절까지죠.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되네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의 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뒤따라가 6개월 후에 오신 분이 지금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누가 천국이다? 예수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김밥 터지듯이 터져가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자, 아침마다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만나야 우리는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못 만나면 어디 가야 돼요? 따뜻한 불 피워놓은 데로 가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내가 예수다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예수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이 천국이에요. 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갔다 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긴다 그러더만. 그 유튜브에 보면 온갖 게 다 나오죠. 천국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바깥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참 너무 답답하고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 안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말씀이고요. 말씀 속이 아니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육을 갖고 계세요. 몇 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보내고 영은 갑니다. 그러면 영이 죽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 떨어지는 자들은 죽는 것이고 뭐로 바뀌기 때문에? 짐승으로 바뀌기 때문에 죽는 거고요. 하나님 안으로 가는 자는 내 모습 이대로 간다고요. 천사들이 어이 진홍아 이러면 예 그러고 돌아봐. 내가 돌아봤는지 안 돌아봤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돌아봐요. 천국 가면 내 이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가 자꾸 죄 짓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참 답답네. 가보셨어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믿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주신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맞거든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미라 하면 자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왔다? 지금 땅에 와 계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셔 막혀갖고 저주가 막혀 못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이 땅에 와 계신다. 빨리 회개하고 악한 양심을 선한 것으로 사랑으로 바꿔 그분에게 가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인간들이요 절대 안 바꿔요. 지금도 안 바꿔요. 목사님 봤어요? 엄청 많이 보죠. 그렇죠?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 살면서 제일 잘 산다고 떠들고 있어요. 뭐 잘 살게 되기를 정말로 빕니다. 축원드립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거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면 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 이러면 뭔 말이요? 예?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 옆구리 터져가 나온 자 아니에요.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 옆구리 터졌다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표현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아니에요. 누구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고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그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는 거요. 세 분이 다 말씀이다 말이요. 그게 틀리는 거요. 근데요.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하시죠. 주시면. 자, 이거 보죠. 18절부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를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보면 21장 15절과 17절까지만 보시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12 제자 중에 누구에게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랬어요? 12명 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요. 베드로를 맨 처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러고 부르셨어요. 맨 처음에. 근데 베드로에게 사명을 뭘 주셨어요? 배 타며 일자무식이죠.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으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와 마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의사와 세관에 있던 그러니까 세금을 관장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일자무식인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무식한 놈아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 학문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이시죠. 12명 중에 누구에게 먹이고 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때 당시에 예수께서 오셔가 세상 사람이 얼마쯤 됐는데 베드로에게만 먹이고 치라 그랬어요? 얼만 주는 모르지만 엄청난 인원이 있었겠죠. 그 인원들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만 먹이고 치라 그랬어요. 왜? 예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되어 주겠다고 부르셨어요. 예수께서는 조금 있으면 가야 돼요. 왜요? 가셔야만이 자녀들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굴 만드시려고 다음 일을 누가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해야 될 일을 대신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12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도망갈 거로 알았고 바울을 불렀죠. 그랬으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굴 쓰시려고 누굴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무나. 여기 보면 아무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누구나 다 본인의 손을 얹고 이야기만 하면 그냥 되는 줄 압니다.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들이 있어요. 계속 이야기 하나님께 주시는 게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거룩한 곳에 거룩한 자가 선 데가 있으면 가르쳐주면 나도 도시락 사가 갈게요. 그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들어 놓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12명 제자 중에 베드로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엔 되게 많아요. 누가 누군지도 분간 안 될 정도로 내가 예수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그 예수를 예수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내가 샛별이다 그런다면서요.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내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석을 하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많이 보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신 사도인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베드로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일자 무식이 배를 타고 했으니까 공부를 못 배웠다. 초등학교만 나왔다 하고도요.
대학 나온 사람들한테는 뭐 하잖아요. 세상 학문은. 근데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같이 예수를 보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했는데 누가? 베드로가. 다음 제자들이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베드로만 같이 배웠던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계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누굴 통하여?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먹이고 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하시어 하게끔 만드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줄에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 줄에 서야만이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거물을 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을 보면요. 요한일서 1장에서 4절, 1장 1절에서 4절까지 대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는 성경 누가 썼어요? 요한이 쓰셨죠. 사도 요한이. 요한이 이 말씀을 써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누리며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요한은 누구다? 예수의 수제자다. 굉장히 아끼던 제자죠. 그 제자다. 그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같은 날 부르셨죠. 딴 집의 사람들입니다. 한 집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계시록 1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은 증언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먹이는 자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고 수제자라 하더라도 요한은 증언하는 자고 베드로는 누구다? 베드로는 먹이고 치는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계시록은 옛날에 지내간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내간 것이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 그 말씀이세요. 너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와요. 성경에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녀가 되게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러셨어요. 여기서도 가시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언제 보여주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보여주셨죠. 계시록을 쓰시면서.
밤모섬에 계실 때 하면서 뭐라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너희가 살아있을 때 오리라 그러셨죠. 14장 18절에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제자들 12명 제자들에게 너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을 봅시다. 이게 말씀이 틀려요. 이러지 말고요. 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하셨는데 2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감아봐요. 내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절도다. 자,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다 살아있을 때 온다 했고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는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 뭔 말씀이세요?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들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절도면 아브라함도 강도고 절도고 이삭도 강도고 절도예요? 아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가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이죠. 11명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육신을 벗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니요. 그분들은 떠난 지가 한참 됐어요. 그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요 살아있을 밤모섬에 계실 때 제자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말이 틀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틀리죠. 어디 오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지키는 자는 어디 간다?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는 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죠. 천국을 갈 수 있느냐고 물었죠.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갈 수 없다 한 게 아니라고 가야 보잖아요.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지금도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지금 예수께서 거듭나야 된다 하시잖아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 니고데모와 똑같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물어요. 선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자죠. 이 가리키는 헛것을 가리키는 이놈아 이 말이 택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데가 없고, 하나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자가 없고, 예수보다 먼저 오고 먼저 온다는 강도요 절도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빼버려요. 난이한 거라고. 왜 빼요? 그러면 말 잘못하면 누구도, 자, 구약에 예수보다 오시고 늦게 오신 분, 먼저 오신 분, 세례 요한도 강도고 절도잖아요. 6개월 빨리 오셨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주 얇은 머리로 말씀을 여갖고 믹사로 만들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건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대로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시간도 되었고 끝을 봐야죠.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아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펴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하면,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한 동네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셔주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병이 곧 떠나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말씀이 예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진 자는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살아있는 말씀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병을 낫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심었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가르치고 심지는 그때는 뭐였죠? 왜? 믿음이라는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쳤었어요.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셨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병을, 지금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병을 낫고자, 내 생활이 변화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자가 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주에서 부러지기 때문에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안수하면 낫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만히 하시라 그랬어요. 그건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이 지금 교회죠. 말씀을 받는 곳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이 심겨진 자들에게 권쳐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갔다고 아무나 머리 대면 낫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 되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글이 되었어요. 다시 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되어야 돼. 살아있는 언어로 바뀌어. 내 안에 그게 심겨진 자들에게 모든 병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건 다 빼먹고요. 그냥 그대로 내가 안소, 내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 같이 합니다. 되도 않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가 만난 자들은 예수께서 만난 자들은 예수를 만난 자들은 뭔 말이에요? 병이 소원이 안 이루어진 자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도 안 돼요?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내가 했다 안 그러셨어요.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이시잖아. 그 말씀이 심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가 낫게 했대요. 그런 심한 말로 하면 사가지 없는 것들 이래도 되는데요. 사가지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목적이고 그걸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만반에 심어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로 정말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과 저희들의 모든 고통과 신음이 거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자녀로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업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셨잖아요. 이제는 기업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 아버지 만들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